정치권에서도 보니까 이제 주 4일 근무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들을 서서히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온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것보다 쉬고 싶겠지요. 그리고는 월급을 많이 받고 싶겠지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금토일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오다가 보면 세상에는 앞으로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대로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안타까운 사건이 현장에서 또 일어났지요. 현직 교사인데 아마 자세한 뉴스는 제가 보지는 못했고 간간히 이렇게 보니까 아마 휴직계를 냈다가 몸이 좀 어려워서 휴직계를 냈다가 병원 의사 진단서를 받고 복귀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런 어떤 영적 문제로 인해서 귀한 생명을 잃고 부모에게 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는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앞으로는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이 눈을 조금만 뜨고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사건과 사고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은요, 강대국의 괴롭힘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전쟁 속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역사가요, 엄청나게 많은 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전부 그것들이 뭐가 되냐면 문이 됩니다. 문. 어려움도 문이 되고 갈등도 문이 되고 또 고난도 문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문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강한 적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문제는 전부 뭐가 되느냐? 발판이 되는 거예요. 나의 과거도 발판이 되어지고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발판이 되어지고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또 다른 소원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힘이 없으면요. 자그마한 것도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타인의 일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저 사람이 바뀌면 좋겠다.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요. 그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힘이 있으면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해요. 변해. 많은 기도 중에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반대로 모든 문제가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뭐로 바뀌냐면 답으로 바뀌어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용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지금 다 얘기했습니다만 창세기 6장 1절로 14절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6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네피림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귀신 들려서 점쳐주고 귀신 들려서 고난당하고 영적인 문제,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 문제라고 표현하지만은 그런 네피림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요. 그냥 사람의 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불신자와 함께 결혼하고 그냥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삶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사람의 생각함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실 만큼 그런 시대인데 거기에 보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관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악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 노아.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시각이 달라지고요. 눈이 달라진다 그 말. 보는 눈이 달라요. 불신자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강함은요. 문제와 사건과 일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은혜가 없으면요. 문제 안 될 것도 문제를 만들어버려요. 보는 눈과 판단이요. 달라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요. 좀 생각하고 뭐 하는 것도 달라요. 근데 사람이 여유가 없고 뭔가 이렇게 쫓기는 뭔가 생각 속에 쫓기고 삶이 쫓기면요. 우리가 여유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이 뭔가 여유가 없어서 막 쫓아간다. 그러면 오판을 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힘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지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여유가 있고 보는 눈과 판단이 달라진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초반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인도받던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니까는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삼아가지고요. 자꾸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하시고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 그리고 자기 생각 판단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을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으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염려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계시는구나.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힘 얻으려고 그러면요. 자꾸 다른 일과 사건이 생겨요. 자꾸 말씀 아닌 다른 데로 가게 만드는 일과 사건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반복이 되지요. 은혜될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설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 것 같으면요. 그거 못하게 일과 사건이 자꾸 생겨요.
합리적으로 그럴싸하게 아무도 눈치 못 채게 흑암은요 자꾸 일부 사건을 만든다니까. 거기에 우리가 예민해야 된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요셉.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했던 증거가 성경에 보면 노예로 끌려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 보디발이 그 요셉을 보면서요. 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요 보고 알 만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노예로 잡혀갔지만 결국 그 요셉은 어떻게 됐느냐? 전 세계를 살리는 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알죠? 은혜를 받으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은 우리는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아야 은혜 받는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보라 이렇게 고백할 만큼 은혜를 받아야 판단도 바르게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게 있으면요 바른 인도를 받고 판단을 하게 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복음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은혜, 예배를 하면서도 은혜, 찬양을 하면서도 은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불신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의 종이 된다니. 살려야 될 그 사람들의 종이 된다. 여러분 불신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옆에 있는 불신자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흑암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 어찌 흑암을 꺾고 사단의 머리통이 깨졌고 아무 권세와 힘이 없는 그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삶이 자꾸만 팍팍해지고 생각이 어려워지고 조급해지고 사나워지고 자꾸 그래집니다. 어렵게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사야서 6장 11절에 보니까 황폐하게 된다. 여러분 그 가뭄에 논이 쫙쫙 갈라지면 그런 거 보셨죠? 사람의 심령이요 그렇게 황폐해진다. 메말라진다 그 말이에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 안 될 것도요 문제로 만들어버려요. 싸움이 돼요. 다툼이 돼요. 분란이 돼요. 뭐 하나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더라.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가이사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단의 괴롭힘, 올무 이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 올무틀에 딱 갇혀가지고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로 고난당하고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뭐 하나 했는데 영적 사실 하나 놓치고 은혜 못 받았는데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른 기도 제목을 잡으셔야 돼요. 어떤 기도 제목이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하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삶에 인도하시고 역사해달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로 우리가 받아서 누리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 가지 축복을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저주 재앙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 틀 속에 딱 갇혀서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근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흑암에서 완전히 해방,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끝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연약한 줄 아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사실. 성령이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창조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신, 보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신,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된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만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충만해지면 다른 것 충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로 충만해지면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은 만큼 사도행전 2장의 5가지의 문들이 자꾸 열린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먼저란 말이에요. 전도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거, 이게 먼저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왜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하면서 뭘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면서 말씀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고 나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받기서 몸부림치게 될 때 계속된 응답,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만큼 성령 인도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는 만큼 나는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말씀을 받고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따라서 인도받는 삶이 되면 계속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자꾸 우리는 다른 걸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흑암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자꾸 다른 것 자꾸 하게 한다. 다른 것 분주하게 한다. 살만 하면요 다른 거 한다니까. 살만 하면 다른 거 한다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것이 평안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즐거움이 될 만큼 하나님의 은혜 드리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요. 자꾸 다른 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자꾸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게 만들어요. 은혜를 못 받게 하고 못 누리게 한다. 여러분, 사단은 보이지 않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민감하지 않고 이거에 둔하면요, 괜찮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하다 그러고 보면 잘못 판단하고 인도받는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야 모든 흑암 저주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생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기억하고 가셔야 될 이 내용.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은 뭐예요? 세금이에요, 세금. 여러분, 세금을 많이 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많이 번 만큼 이 세금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라가. 가이사의 것을 낼 것을 내야 되겠죠. 올바른 세금을 낸다는 것은 나라가 바로 간다는 얘기고 바로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다는 말은 많이 낸다는 말은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을 낼 수 있는 것,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11조, 바른 감사, 바른 선교, 바른 우리가 교회의 목적을 두고 하는 헌금, 이걸요, 교회 것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올바른 것을 낸다는 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올바른 헌금감을 가지고 이 두 가지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배할 때마다 기억할 것이 있더라고요. 뭘 기억하느냐?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고 받은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합니다만 늘 부족한 것이지만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이 메시지를 자꾸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오셔서 조금 일찍 오셔서 성경의 본문을 찾아보고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보를 쭉 보면서 광고라든지 교회가 갈 방향이라든지 교회 기도 제목이라든지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올 때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이런 이것들이 다 예배 속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예배할 때마다 은혜 안 받고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받을 은혜와 오늘 받은 축복은 다르다. 오늘 새 은혜를 입으라. 영적인 축복을 받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하는 겁니다. 올바른 경제 축복을 회복하고 모두를 살리는 이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정말로 예배하며 참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